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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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가지가 하나님 은혜 은총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 또 아버지 많은 일이 있으나 이렇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기쁨이요 저희들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또한 내일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만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그 감동 감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이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섰습니다. 마음껏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 곁닥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끔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세상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툭 일어나고 상상도 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면 형제나 이웃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일만 당하고 슬픈 일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외로 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인생을 두고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몰라도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하나같이 왜라고 그랬죠. 왜. 저도 세미를 두고 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때 이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유전적인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람한테도 여보, 내가 볼 때 당신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나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고 이러면서 왜라고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이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죠. 그 고난의 역사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정연숙 집사님도 무슨 몸이 불편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굳건하게 서서 오늘까지 있다는 것은 마음가짐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 사건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든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앙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은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라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니, 아니면은 에이 재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면서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지. 한 아이가 어머니 옷자를 잡고 어머니를 쫓아서 쇼핑몰에 따라갔습니다. 가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못 보던 것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게 뭐지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제 조금 묻더니 나중에는 아이가 몰라도 되는 거, 쓸데없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야 이놈아, 너는 엄마 손잡고 엄마 옷자락 잡고 엄마 가는데 따라오면 돼. 뭘 그렇게 하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런지는 모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 66권이 주어져 있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주님 손잡고 옷자락 잡고 주님 가신 길, 주님 말씀만 쫓아가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부터 없습니다. 왜 하나님? Why me? Why me?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만 확실히 알고 믿을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도 고통도 문제도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만 확실하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말씀드렸습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구름 기운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각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함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광야를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그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어려움이, 그리고 또 그렇게 자상하게 입히고 먹이고 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그 백성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든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어저께 아침에 어디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지금까지는 내가 해줬지만은 이제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라 했습니까? 들어가면은 뭐가 위에서부터 물이 마른다 그랬죠. 물이 말라서 너희들은 맨 땅처럼 건너갈 것이다 라고.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기만 가면은 약속한 어디를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천국은 정해진 것이죠. 그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아픔과 고통과 사건 그리고 슬픔과 괴로운 질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혀서 십자가에 너희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해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피값 때문에라도 너희를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 제도 시절에 주신 교훈입니다. 교훈. 그 당시 노예의 고난인 것은 우리 인간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의 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삶이 아니죠. 그냥 말하는 동물입니다. 똑같았습니다. 그 노예의 괴로움이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여러분 왜 망했는지 아세요? 로마 망한 이유가 노예 때문에 망했어요. 노예를 부리니까 편하잖아요. 그 편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노예를 늘려간 것입니다. 그 노예 숫자가 늘어나니까 노예가 그렇게 당하려고 그럽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 노예 폭동이 일어나죠. 그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그때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믿었지만 그중에 특히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좌절 속에 꿈이 없는 그 노예들이 특히 주님을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 노예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뭡니까? 사랑이 있거든요.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인 노예들은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은 하나같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 포악한 주인을 위해서 주인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그 주인들이 보니까 감사하거든요. 그 자기네들은 그렇게 나쁘게 포악하게 돼도 이 기독교인 노예들은 하나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대하니까 이 포악한 주인들도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마음문을 열게 됐습니다. 마침내 이 로마 제국은 붕괴되고 기독교가 뭐가 됩니까? 국교가 되면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되기까지 최고의 훈장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이게 그 아름다운 로마의 모든 그 문화는 다른 것이 아니고 노예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예가 얼마만큼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변화를 사랑의 변화, 사랑의 승리, 그리고 의의 승리, 그리고 신앙의 승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예가 당하는 세 가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애매하게
당해야 할 그것도 아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난에 그 사건, 그 아픔 속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이며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은 어떤 고난이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은, 감당하다 보면은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선을 이루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보면요, 당연하죠.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불신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형벌, 보응, 심판, 어쩌면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섭섭할지 모릅니다. 오해할지도 모르죠. 내가 당하고 있는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내가 알게 모르고 지은 잘못 때문에 당한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있지만 빠르냐 늦냐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은 심한 것에 대한, 행한 것에 대한 거둠은 언제나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 뺏어서 너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제가 설교 중에 가끔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너 아버지 다윗을 봤어. 너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 아들의 손에서 빼앗는다. 너 아들 르호보암 손에서는 내가 뺏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가 나에게, 나의 죄가 자식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 죄대로 하는 그 죄는 없나? 3, 4대. 그런데 축복은 뭐예요? 1000대까지 줘. 1000대까지.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긍정적인 바른 신앙을 사느냐,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저쪽 교회에서는요 27년간 있으면서 많은 것 돈도 좋고 다 물려주는 것 때문에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신앙을 우선 해주라. 신앙.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라. 그래야 집을 주든 돈을 주든 그것이 지속이 되지. 신앙의 대물림을 않고 물질적인 것만 주고 나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죽고 나면 우리 모릅니다. 어떻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대물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긍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자녀들도 급하면 엄마 아빠가 이래 급할 때 이러더라 하면서 급할 때 기도하고 급할 때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여기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하나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뒤집어 놓는,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비록 자신의 잘못이 됐든, 아니면 내 조상의 잘못이 됐든, 아니 내 자식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됐든, 믿음으로 진실을 찾고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고난은 엄청난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타지 생활하면서 그 유산을 다 날려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잡을 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 지엄 열매 역시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고백이 아닙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입술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내 다음부터는 꼭 할 게 아니에요. 제자리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은 내가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만 있으면요, 이 고난은 축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육의 매로 받아들인다면, 여호와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매로 누릴 수 있는 그 매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든 내 선대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면 내 부모가 어떤 잘못이 있었든 죄가 있었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어떤 잘못이 있었든 죄가 있었든 여기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기나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서야 할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죄는 흰눈처럼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실수도 없는데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으로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말 한마디 못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래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뭘 그렇게 못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당해야 하느냐. 예를 들까요? 아주 가까운 사람,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참 형제같이 지내는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자기 사업하는데 코사인 좀 해달라고 그랬어.
해줬어요. 뭐 사업이 안 됐어. 내 집 날아가는 거. 내가 뭘 잘못했어. 드라이브하고 가다가 스탑 사인에 스탑을 딱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차가 와서 내 차를 박아버려.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난 법을 지키는데. 하다도 어려운 성도가 있어서 뭘 해야 되는데 힘들고 그랬어. 그래서 집사님 한 분한테 거기서 돈을 좀 빌려주라고 했어. 빌려줬어요. 근데 그거 갚으려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못 갚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원망이 누웠는데 사모님 찾아와서 사모님이 해주라 해가 해줬으니까 사모님이 갚으세요. 사모님 때문에 줬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중에 저 사람 1,700불 갚았대요. 애매한요. 애매해. 이럴 때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여부할 게 없습니다. 제가 설교도 한 2번 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히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구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구경하고 있다 보니까 로마 병정이 가다가 주님이 자기 앞에 와서는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떨어지는 거죠. 그 로마 병정 옆에서 구경하기에는 구레네 시몬을 들고 야, 너가 십자가를 져라. 앉을 수가 없죠. 구레네 시몬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냥 구경하고 서 있는 것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애매하거든.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굳이 내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본의 아니게 주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재수없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구레네 시몬은 몰랐지만은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시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 있습니다. 양아들이. 그러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필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는 억울해. 그래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23절 후반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흰 것도 알고 검은 것도 알고 하나님 것을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공의 하나님께 부탁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는지 확실하게 흑과 백을 아십니다. 이 점을 믿고 참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만 가지가 하나의 은혜요 사랑이더라.
그래서 욥이 23장 10절 11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가는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 욥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아픔 속에서 마누라가 저주하면서 도망가면서 저주까지 하는데도 그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심을 알고 바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매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고난이 있죠.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다.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 그래서 고난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게 무엇입니까?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도 당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잘 알면서 나한테 속아줬어요. 제가 등록금을 받을 때는 1년에 3번까지 받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알아요. 그쯤에 야 이놈아 왜 너는 남보다 더 많이 내냐. 몰라 그래요. 알면서 속아주는 것이죠. 속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며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의해서 가는 곳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리 때문에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 오늘 본문 2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취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12영을 부리시는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 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어. 더 이상 초일 수가 없으니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자청하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헌신하잖아요. 알면서 편하지. 적게 하면 편하지 안 하면 편하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왜? 거룩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엽소서를 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가진 고문을 다 당하고 그래 고스고스 반초 죽음이 돼서
나왔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털 수가 없으니까 형사가 킵업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고문을 해도 똑같은 대답이니까. 그래서 내보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나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당신을 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들어가십시오. 감옥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 아픔을 모르겠어요. 그 고통을 모르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그 사모님은 다시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으로 들어가라. 저 연약한 양떼들을 위해서. 이처럼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열거리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언제나 언제 때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노예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줍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축복된 삶과 함께 영원한 가나안에 입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요단강에 물살이 세다고 해도 이미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위에서 물이 마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환난이,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좌절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잡고 가면은 주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이뤘음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몇 푼 아낀다고 얼마나 잘 살 것 같고 내가 시간 좀 더 가진다고 내 마음대로 한데서 얼마나 여러분 더 자유스러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1절, 2절, 3절 말씀,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 선생처럼 선한 싸움 싸우는 그 싸움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한 선한 싸움 싸우면서 여러분의 아픔이나 고통이 좌절이 있다면 성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인생길이 얼마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싸우면서 주님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주 손길 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아버지 변현된 하나님의 축복의 눈길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이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불같은 성령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람과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할 때에 죽도록 풍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풍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적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알아서 적도록 충성하겠네. 정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감시장감 맡겨주신 소산의 일부를 헤아림이나 인색함이 없이 아버지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아버지 입술의 고백을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구별해서 주님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심는 심음입니다.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저들의 삶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차고 넘치고 흔들어 채워주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심습니다. 이 감사가 12광주의 아버지 축복의 밑거름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12광주가 넘는 복된 삶이 되고 그 모든 축복이 주의 영광이 나타내는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자를 세우고 가꾸기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어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빈손으로 감고 주일 예물을 준비해서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주신 것 주님 아버지 하림이나 인색 없이 아버지 풍성하게 드리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심는 모든 심음에 하나님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되 아버지 물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큰 그릇으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관리하는 관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함께해 주시고 큰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손길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심 이제 남은 생에 긍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모르시는 모든 권속들
심령, 가정, 자녀들, 사업장, 직장 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